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시편 36편, 37편 두 편에 걸쳐서 우리가 28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악인과 의인의 결말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의인이 주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신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응답해 주심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가 먹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담이 있기 때문에 너희 손이 지금 더러운 피에 젖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울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자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흠양해 주십니다. 이것은 성경의 일괄적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이제 30세가 되어서 공생의 삶을 살면서 외쳤던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은 가까이도 갈 수 없고 보이지도 않고 눈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님으로 거듭나라. 물은 뭡니까? 그래요, 물론 마셔야 되지만 물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우리가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또 하늘나라에 능히 들어가게 됨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성령님은 회개하는 자 선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정결한 자의 그 모든 임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성경에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정결하게 사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정결하게 흠도 티도 없이 살았기 때문에 또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는 우상 제물을 먹지 않겠다, 절하지 않겠다, 그리고 정결하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이행해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시고 풀무에 던져줘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지 못하면 우리가 암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선조들, 복음이 대한민국에 전파되기 전에 우리 선조들이 물론 복을 빌기 위해서 아침에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정수를 떠다 놓고 거기서 손이 닳도록 그렇게 빌면서 자손들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아니,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도 그렇게 정결하게 정수를 띄어다 놓고 그렇게 깨끗한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나아갔을 때 그들의 기도가 응답된다고, 그렇게 그들은 물론 착각이에요. 우상 앞에 그렇게 절을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물을 떠다 놓고 빌지만 하물며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전에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봐야 되고 살펴야 되고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들을 보면은요, 동물의 피를 가지고 나갑니다. 왜요? 동물의 피를 흘림으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를 흘리고 죄사함을 받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모든 모습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먼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제 의롭게 사는 이유,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의롭게 살아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의롭게 살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도 안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신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사는 이유는 복을 받으려고, 물론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나 기복신앙도 의롭게 살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롭게 사는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영생복락을 얻으려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하는데 사실 그거는 핫발이에요.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성령님을 받았다면,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거룩하게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사는 이유 중에 하나도 영생복락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영생에 들어갈 수 없음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는 우리가 따라야 할 귀중한 우리의 목적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의롭게 살아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며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결과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명의 부르심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절대로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도중의 사역을 땅끝까지 이루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그렇게 천년왕국의 왕권을 받고 7 면류관과 보좌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왕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쓰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3차전이 터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이 되고 우리가 나갈 때 주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우리 정확하게 부르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깨끗한 그릇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할렐루야! 깨끗한 그릇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예요. 이 마지막 단계가 우리의 정말 아름다운 단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의로움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해꾸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면 내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나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의심했던 거,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욕했던 거, 미워했던 거, 주님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깨끗한 심령, 그 깨끗한 심령에 성령님은 임하시고,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예수님의 그 동행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라고 해서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정말 죄사함을 받고 주님 안에서 범죄를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정말 밤낮으로 주야로 주님이 내 목을 누리신다. 그래서 내가 가뭄에 말라가는 나무처럼 내가 시들었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정결한 것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이 정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우리가 신음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의롭고 그리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어제 구디를 갔었어요. 갔는데 어떤 사람이 카트에다가 명품 가방이 그 안에 뭐 잔뜩 들었어요. 그거를 놓고 사간 짐만 싹 들고 가고 카트에다가 그 명품 가방을 놓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카트를 들고 쫓아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이제 일하는 업무를 보시는 분한테, 이거 어떤 사람이 놓고 갔어요. 이거 빨리 찾아줘야 되겠어요. 조금 전에 나간 것 같은데 좀 찾아주세요. 아유, 너무 고맙네요. 그렇게 해야 우리는 행복해요. 남의 거 도둑질하고 남의 거 훔치고 남의 거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그리고 나서 해호하면 이게 막이지. 그게 성령님이 거하시는 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사는 이유는 이것이 나의 행복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괴로워. 여러분, 우리는 선행을 하는 거 복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영혼 구원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없어요. 단 한 가지, 안 하면 내가 후회하고, 안 하면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고, 안 하면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고, 그리고 이것이 나의 행복이고, 이것은 바로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단계, 우리가 왜 다른 사람에게 욕을 안 할까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전 목사님한테 뭘 요구하면은 꼭 들어준다는 거예요. 요구하면 다 들어주는데, 그러면서 전 목사님은 한마디로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요구하면 다 들어줘.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줘. 그런데 제가 안 들어주면 제가 불편한 거야. 그래서 저는 들어줘요. 물론 그 사람들이 저를 역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역이용을 하든 말든 제가 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안 들어주면 내가 불편한 거야. 내가 잠이 안 오고 내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내가 주님 앞에서 너무너무 힘든 거야, 내 자신이. 그래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핍박을 받고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해줘야 돼. 해줘야 돼.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단계까지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나도 싸울 수 있고 나도 소리 지를 수 있고 나도 정말 험하게 그렇게 나의 감정을 다 쏟아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그날 저녁에 잠이 안 오는데 밥이 소화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너무너무 불편해가지고 견딜 수 없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찾아 살아야지, 하루를 살더라도.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거고, 그래서 진실하게 사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소금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빛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어둠이 깃들면 여러분 그 깃듦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제 제가 모기한테 다 엄청 물렸어요. 여기도 물리고 여기도 물리고 그냥 막 얼마나 모기가 물어대는지. 아이, 모기향 피워봐야 소용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기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왜 이렇게 무냐 그랬더니 나의 본성은 무는 거요. 나는 피를 빨아야 사는 거예요. 내 본성은 그거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뭡니까? 의를 행하고 거룩을 행하고 진리를 말씀하고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죽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 돼야 돼요. 아니 모기도 자기 본성을 따라서 물더라고. 그렇다면 우리 도중이는 더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악인과 의인의 결말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아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고 기도도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고 멸망받고 항상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그리고 지옥불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그러면 의롭게 사는 목적을 가만히 보면 복받으려고, 이게 구약 성도들의 그렇게 거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이유는 복받으려고. 그런데 우리는 복받으려고가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멘. 거룩한 깨끗한 그릇으로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아멘. 나타내기 위해서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아멘. 내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누워도 잠이 안 오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좀 편히 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 안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져. 죽을 수도 없어. 그래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엄청나게 그냥 고통 가운데 피 흘리면서 죽으면서도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왜 그렇게 기도했냐고 물어보세요. 그렇게 안 하면 자기 자신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계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거룩은 의롭게 사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건 나의 행복이고 이것은 바로 나의 본성이고 이것은 바로 나의 인격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고 우리 도정인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악인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죄열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하니 저가 스스로 자긍하기를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보면은 이 악인들은 공통적인 게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부인해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긍이에요. 자긍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가지고 멋대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자긍하고 그 다음에 교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 죄악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죄악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숨길 수 있다. 사람들 모르게 얼마든지 간음할 수 있고 얼마든지 도둑질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사람들 모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눈에서 우리가 떠나서 존재할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우리의 생각과 우리 중심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 없다고 해서 뭐를 훔친다든지 사람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범죄를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뻐젓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계 하나 도둑질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뭐를 묻는 줄 아세요? 시계보다도 100배, 1000배를 우리에게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임직 가운데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미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말은 죄악과 계율이라 지혜와 선행이 그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죄악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우리의 말을 이 죄악과 계율이 그렇게 우리 입에서 쏟아져 나오면서 그다음에 지혜와 선행을 그쳤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악의 입의 말 그다음에 지혜와 선행이 그치고 분명하게
지혜와 선행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를 그치고 그다음에 항상 죄악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불선한 길에 서고 그다음에 악을 즐긴다.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증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찬양하며 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자, 여기에서 주님의 이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이 그리고 판단은 바다와 일반이라. 일반이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삼남만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기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 임재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가 발을 땅에 짚고 걸어다니면서 구름과 이 모든 대기와 산들과 나무와 이 모든 삼남만상을 보면서 해와 달,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임재 가운데 함께 있구나.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까? 아멘. 이 살고 있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악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이것이 바로 악인의 모습이고, 의인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사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임재 가운데 나와 동행하신다. 아멘. 그것을 바로 찬양으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항상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아니 동물까지도 다 먹이시고 삼남한상을 다 비와 그리고 안개와 바람과 모든 것을 당해서 하나님이 다 섭리해 주시는데, 그러면서 우리 두증인들은 우리가 주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래서 항상 주님 임재 가운데 찬양과 감사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리라. 이렇게 거룩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살면 주님께서 이렇게 강수로 뿐만 아니라 풍족함으로 그리고 살찐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그래서 의롭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기 위해서 의롭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베풀기 위해서, 그리고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주님께로부터 필요를 공급받고 주님의 인도 가운데 기뻐하며 사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선포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자, 거룩하게 살면 여기서 복 받는 거를 떠나서 이제는 영생 복락, 영생까지도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이렇게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영광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그래서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을 따라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광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게 살면, 악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신원해 주신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보다도 영생을 얻는다, 그 목적보다도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이제는 베풀며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거룩하게 사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그릇이 되지 않으면 깨끗한 그릇이 사용되는 것처럼 주 앞에 사용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의 의로움이, 이것은 항상 우리의 본성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질 수 있는 바로 의로움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주님과 동행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쫓아 사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기도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여기서 보면요, 주님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가 계속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자, 누구에게 주의 의를 베풀어 달라고?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계속 베풀어 달라고? 주님을 아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되어야 더욱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을 것이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그릇이 되기 위해서 먼저가 돼야 돼요. 정결한 그릇, 우리가 먼저가 돼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이렇게 회개하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오면 얘들아 빵 먹어라. 그런데 손부터 씻고 와 그러죠. 왜요? 빵을 먹기 위해서는 손으로 집어서 먹어야 되는데 손 안 씻고 그 더러운 손으로, 오물을 만진 손으로 빵을 먹게 되면 빵에 오염이 묻어서 우리가 오염물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배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손부터 씻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엄마는 빵부터 주지 왜 손부터 씻으라고 그래? 여러분, 손부터 씻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손 안 씻으면 빵 안 줘.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까? 그럼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계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을 꼭 먼저 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먼저 되어야 더욱 받게 되고, 남길 때 더해 주시고, 깨끗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걸 꼭 깨닫기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선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른 것들은 다 더해 주시고,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형제의 죄를 사해 주시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그러고, 우리가 땅에서 먼저 풀면 하늘도 풀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우리가 메워놓으면 하늘에서도 절대 풀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게 바로 지혜이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셔요. 하나님이 다 땅에서 했기 때문에 다 풀어주시고 다 채워주심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죄악으로부터 보호와 악인으로부터의 지켜주심이 바로 거룩하고 진실하게 먼저 해야 할 것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걸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이러한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돼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아니, 구해야 되는 거 우리의 할 일이에요. 찾아야 하는 거 우리의 할 일이에요. 문을 두드리는 거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보호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을 철저히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시고, 그리고 승리케 해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죄악으로부터 보호와 악인으로부터의 이 지켜주심을 우리가 먼저 했을 때 기도가 응답됨을 깨닫고, 주님의 가르치심의 기도도 보면 정확하게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제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사하지 않고 용서해 달라고 하면 이거는요, 사실 불의한 재판장의 기도고, 또 하나님께서는 절대 귀를 막고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을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가 거기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라.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지나 8번 일어나요. 왜요? 항상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범죄하게 되면 내가 또 잘못했구나,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가 빨라요. 그래서 7번 넘어지나 8번 발락발락 일어나요. 왜요? 그 안에는, 오뚜기 안에 뭐가 있습니까? 구슬이, 무거운 구슬이 딱 들어있기 때문에 넘어지나 구슬이 다시 일으켜요. 그 구슬이 일으킵니다. 우리 안에 양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셔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넘어지면 또 다시 일어나요. 왜요? 그 말씀의 중심이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 중심이 없는 사람, 오뚜기가 겉모양은 있는데 안에 구슬이 없는 거예요. 쇠다마가 안 들어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면 넘어진 걸로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7번 넘어지나 8번 일어나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악인은 한 번 넘어지면 영원히 넘어진다는 거예요. 한 번 넘어지면 끝장이야. 못 일어나. 왜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중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항상 주님을 모시고 성령님 안에서 동행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유혹에 넘어져도 발딱발딱 일어나는 그 중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악을 행하는 자는 넘어지면 엎드려지나 다시 일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7번 넘어지나 8번 일어날 수 있는 이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서 깨끗하다고.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겉옷을 빠는 이 귀중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도 동일하게 악인과 이 의인의 결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에서는 20절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1절부터 20절만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 부분도 거의 동일한 말씀이어서 제가 그렇게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먼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여기에 행악자,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이단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할 필요 없어요. 불평하지 말래요. 하지 말 것은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라.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불의를 행했는데 우리가 미워하는 거 당연한데 그래도 하지 말래요. 왜요? 왜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연히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속상해야 할 필요도 없고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 악행한 자들, 우리를 핍박한 자들 다 가만 놔두세요. 괜히 우리가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불만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부르짖으면서 기도한다면 정령 남기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더 놔둘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투기하지 말고 그리고 불평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야 돼요. 이 불평하고 투기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치중하는 것이 이것이 더 남는 장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에 치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며 또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의뢰한다, 맡긴다. 이것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커밋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커밋이라는 말은 헌신하다, 드리다, 순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며 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또 로마서의 결론도 뭡니까? 믿어 순종케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며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악인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불의를 행한 자에 대해서 투기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 모든 것을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게 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의뢰하고 선을 행하면서 우리가 기뻐하며 나갈 때 우리의 기도 응답이 정확하게 이루어짐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에게 불의한 일을 행하고 우리를 정말 그렇게 모욕을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싸우면 안 되고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리고 더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게 삽시다. 뿐만 아니라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다 주님께서 처리해 주신다, 심판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맡기라는 말은 다 주님께서 하세요 하고 이렇게 맡기는 의미가 아니라 커밋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헌신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맡기라는 말을 이것을 잘못 번역했구나. 헌신하라, 순종하라. 이 말로 바꿔야 되는데 맡기라고 하니까 그냥 다 맡겨버리고 자기는 팔짱 끼고 뒷짐지고 구경만 하려고 하는, 이게 아니에요. 맡기라는 의미는 하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주께서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으로
광명한 빛을 비추게 하고 또 세상에서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요? 이렇게 헌신하는 자들. 누구에게요?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명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심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인내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헌담하지 마라. 말지어다. 왜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사명자들에게 형통하며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 길이 형통하며 그리고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그거와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며 말라. 행악자에게 치우칠 뿐이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노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리고 또 우리가 이 행악자에게 마음을 쓰는 그것은 우리도 행악자가 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악자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를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래서 불평하거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이 상하게 되면 우리도 똑같은 행악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땅을 차지하게 하여 주리라 라고 말하는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냥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어디 갔지 하고 살필지라도 없어지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눈을 들고 그들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심판해 주신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함을 꼭 깨닫고 온유한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악인에 대한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해 주고 있죠.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날의 이름을 보심이로다. 이제 심판 때에 당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이제 심판의 때가 곧 오니까 그대로 돌아. 죄를 쌓으면 항상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이름을 보심이로다. 지금은 득세하고 결국은 패망을 아시기에 주님도 참으세요. 왜요? 패망의 때에 함께 멸망하기 때문에 따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함께 심판받을 때 그들도 함께 멸망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기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여러분, 악인들이 왜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려고 할까요? 보세요. 악인은 의인을 핍박하고 피를 흘리게 하나 자신을 해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해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그래서 적은 무리지만 주께서 보장하시기에 우리는 기필코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이 정직한 자를 핍박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그렇게 억압하고 하는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맡기고 주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인도 가운데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의 이 마지막 결론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누구를 붙드신다고요? 의인을 붙드십니다. 악인은 어떻게 해요? 팔이 부러진대요.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여기서 완전한 자의 나를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날이 언제입니까?
모든 선지자들, 두중인 사역자들이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해질 수 없고 약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두중인 사역을 마치는 그 완전한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저희가 기업을 영원히 얻게 되고 또 영원히 누리게 될지어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완성하는 그때, 우리가 아니면 완전과 약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 그 구름대처럼 지금 운동장에서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앞서가신 선진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완성시키고 또 완전하게 약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사명에 집중하고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가 아니라. 그래서 주님 안에서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 마치고, 우리는 원래 이 세상에서 사명 감당하고 보냈지 세상 것 누리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부자 되고 호화호식하면서 세상에서 즐기라고 우리를 보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이루고 우리가 완전한 것에 들어가는 그 영원한 기업의 주인공으로 주 앞에 세워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것에 치중하고, 악인들은 악을 행해요. 죄인들은 죄를 더 행해요. 그러나 우리는 의로운 자로 의를 더 나타내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악인의 팔은 부러지지만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나를 아십니다. 아셔요. 그 아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영원한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희는 환난 때 부끄럽지 아니하며, 자, 환난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환난 때 우리가 활기차게 두중인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완성되는 그날을 아세요. 그리고 또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환난 날에 우리가 여기에 말씀대로 부끄럽지 아니하며 오히려 영광 가운데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 권세 주셔서 우리가 배옷입고 1260일 외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이제는 환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두중인 사역자가 나갈 시간이 차각차각.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행 연습을 했잖아요. 이제 아프리카와 이제는 미국 대륙이 남았는데 그것 주님 안에서 곧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 마치면 7째 나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 감당하고 정말 영원한 기업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왜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가? 지금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직하게 사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복을 받기 위해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또 정의롭게 진실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생, 생명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받은 은혜, 열매로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또 거룩하게 사는 것은 우리의 행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하게 우리의 사명을 이제 이루어 정말 이 사명 가운데 많은 영혼들 구원하고 마땅히 우리도 영원한 기업의 주인공으로 저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악인의 결말과 의인의 결말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의인으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인격, 주님의 본성이기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실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기에 주님, 더 주님 안에서 의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3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